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농경법은 뿌리는 법이다라는 걸 일단 여러분이 인식을 하신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땅이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식계기에서 메뉴에 A, B, C, D가 있지 않습니까? 가리워진 마음, 완악한 마음, 나누어진 마음, 헌신된 마음, 아주 쉽게 해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4분의 1 정도만 열매를 맺게 되지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이제 하나씩 찾으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일단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왜 가려진 마음이냐?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과 병행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찾아보니까 여기 아주 명확하게 말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시작.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 어둠의 권세가 믿지 않는 자들, 누굴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한다. 이 혼미라는 단어가 has blinded예요. in mind. 그 생각, 정신, 그 마음을, 눈을 가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워진 마음이라고 딱 쓴 겁니다. 명확하게 길가에 뿌려졌다는 건 어둠의 권세가 그 마음을, 사람들의 눈을 닫게 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여기 길가라는 이 길가에 뿌려진 이 씨앗이 가려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밑에 있는 A번 사탄 때문입니다. 어둠의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신 축사하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주 쉽습니다. 귀신한테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A하고 B라는 이 가려진 마음하고 완악한 마음에서 저희가 맨 밑에 방해라고 써 있죠. 보십시오. by 사탄, 사탄에 의해서 방해받는 것, 아예 말씀 자체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뺏어버리는 것,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아예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최소한 4분의 1이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말씀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탄이 그거를 말씀을 가져가 버리기 때문이죠. 근데 이 사탄보다 더 무서운 게 자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옆에 myself, 자아. 여기다 쓰세요.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쫓겨가지만 자아는 못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보다 더 무서운 게 자아예요.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의 영혼육이라고요. 여러분의 경험이고 생각이고 역사예요. 여러분을 쫓아내면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은 우리 영준이가 지금 태어나서 3개월 됐듯이 이 아이가 이 땅에 육신이 닿는 그 끝나는 날 자아가 사라진다? 천만에요. 영원히 가요. 한 번 생명을 입은 자들은 그게 이 땅의 육신이 끝나든 말든 상관없이 영원한 세계로 끝까지 진행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러니까 자아는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있다고요. Understand?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셔요. 기억하세요. 어둠의 권세보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요, 하나님과 내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어둠의 권세 싸움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이 땅에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 이 땅에 내가 삶을 내 의지로 끌고 가려는 마음, 내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려는 마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쫓아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가려는 마음, 이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자아 가운데 머물게 하느냐? 어둠의 권세가 장난친다고요.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가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자아가 깨져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요. 모든 심령과 골수를 쪼개버려요. 그러니까 자아를 깨트려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자아 사이의 어둠의 권세가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린다고요. 이게 싸움, 이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영적 싸움의 상황을 여러분들 사탄에게 포커스 맞추지 마세요. 이미 사탄은 졌어요. 모든 권위를 빼앗겼다고요. 말씀은 진리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할렐루야. 문제는 내 자아가 이 땅에서 주인 행세할 것이냐, 아니면 내 자아를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게끔 살 것이냐, 그분의 생각을 쫓아갈 것이냐, 내 생각을 쫓아갈 것이냐. 내 생각을 쫓아가게끔 하는 게 어둠의 권세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아예 못 듣게 해요. 4분의 1 정도가 못 들어요. 놀랍죠?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못 듣게 하느냐? B번에 나와요. 사탄은 말씀을 왜곡시켜요. 변질시킨다고요.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말씀 창세기 2장 볼게요. 사탄의 특징은요, 말씀을 곡해시켜요. 그러니 놀라운 건 이 지구상에 벌어지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거의 4분의 1은 성도들 가운데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4분의 1은 말씀을 왜곡해서 듣고 나가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제가 선포해 볼게요.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야, 말씀을 왜곡하지 말고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돌아오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2장을 볼게요. 2장 16, 17절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나? 준비 시작.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는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능력이 있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속하세요. 뭐예요? 하나님 죽으신다 그래, 죽는다 그랬잖아요. 뱀은 뭐라 그래요?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사단이 가장 큰 공격 루트는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못 읽게 하고 못 듣게 해요. 심지어 듣고 읽어도 왜곡시켜요. 그래서 그 열매를 어떻게 하느냐? 이 땅의 이단들을 보면 알아요. 얼마나 심각한 폐해가 이 땅에 있는가? 그건 어둠의 권세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요. 그러니까 말씀을 빼앗는 것이 그 친구들의 주된 사역이에요. 왜? 말씀이 들어가면 자아가 깨져요. 자아가 깨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돼요. 그분의 뜻과 목적을 성취시키는 자들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그 친구들의 마지노선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의 영이 더 많이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깊이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사탄이 이렇게 반응할까? 왜 말씀이 못 들어가게 할까? 아주 단순해요. 누가복음 8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할까? 그 전에 그거 일단 펴놓고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근데 그 다음 장 예수님께서 40일 광야 시험 받을 때 뭐라고 해요? 어둠의 권세가 4장 1절 3절에서 마태복음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아들이고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둠의 권세가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이라고 얘기해요. 놀라워요. 창세기, 마태복음, 신약과 구약의 첫 장면에서 어둠의 권세가 하는 일이 뭐냐? 주된 일, 가장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뭐냐? 말씀 왜곡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안 돼요. 말씀을 살짝 꽈놔요. 하나님이 죽인다 그랬는데 너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셨는데 네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면이라고 꼰다고요. 아, 그렇구나. 신앙의 싸움은 말씀 싸움이에요.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빼앗는 게 어둠의 권세의 주된 일이에요. 그래서 10번에 왜 사탄이 이런 짓을 하느냐, 누가복음 8장 1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뭐뭐하게 하려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써놓으셔야 돼요. 밑줄에다가 밑줄 쓰세요. 아주 쉬워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고 왕이세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려면 내 자아가 깨져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못 들어가게 해요. 누가? 사탄이. blinded, 눈을 가려버린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 말씀을 빼앗는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심플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내 육신의 자아가 올라오고 육신이 정욕이 올라올 때 그걸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나의 판단을 내려놔요. 나의 정욕을 내려놔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당신이 왕이라고 고백해요. 이 과정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매 주마다 여러분에게 반복하게 하셔요. 어느 때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어둠의 권세는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아가요. 이 땅에 정말 대학생 가운데 3%만 기독교인이래잖아요. 지금이요. 97%가 말씀을 들었거나 지금 말씀을 거부하는 상태로 가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 박스에 ABC, 이것이 여러분 성경 전체를 그냥 딱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 전체 내용이 어둠의 권세 말씀을 계속 왜곡한다. 대표적인 말씀, 선악과 사건. 먹으면 죽는다. 대표적인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걸 왜곡시켜놔요. 구세주임을 왜곡시켜 놓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오늘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왕이심을 믿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고백합시다. 깨어서 말씀을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그 밑에 줄에 그러면 말씀이 왜 중요하냐?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아마 수십 가지가 넘을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7가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밑줄을 쳐놨어요. 그럼 여기서 제가 답을 딱 주면 재미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17절을 펴보셔요. 말씀은 놀라워요. 말씀은요, 어마어마해요. 하나 찾으면서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왕국은 법칙이 있어요. 기능이 있다고요. 제가 지금 WTM에서 하나를 살짝 나눴어요. 지금 하나님의 킹덤의 순환의 법칙을 하나 나눴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킹덤은요, 말씀으로 선포돼요. 이게요, 긍정의 신학, 번영의 신학, 형통의 신학,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말한 대로 돼요.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은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다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에서 기쁨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 요즘 그 말씀 붙잡고 다녀요. 길거리 다니면서도 기쁘다. 기쁘다. 누가 내 앞에서 차를 막아도 기쁘다. 기쁘다. 어둠이 찾아올 때 밀어내요. 말한 대로 돼요. 이 말은 말 이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말로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각과 말이 말씀이에요.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인생의 비밀을 하나 깨달아야 돼요. 선포된 대로 되는 거예요. 피곤하면 건강할지어다. 내가 회복될지어다. 관계가 어려우면 회복될지어다. 사랑하세요. 말로 계속 긍정적으로 얘기하세요. 내가 왜 이런 데서 살고 있지? 왜 힘들지? 그 인생은 그냥 그 인생 살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어려서부터 좀 신기했어요. 뭔가 특별한 거를 발견하길 원했어요. 영적으로 남들보다 더 깊은 걸 알기를 원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반화된 보편적인 어떤 법칙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선포된 대로, 생각된 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생각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에 대해서 알게 돼요. 다시, 하나님의 정말 형상이라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처럼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처럼 살지 못하고 인생 가운데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왜일까?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분이 입술로 선포하는 게 다 선포되고 그게 다 이루어진다면 나한테 말씀하세요. 너도 그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럼 나의 정체성이 누군지가 명확해져요. 그리고 내 입술이 신중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약속한 건 지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말한 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한 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서약은 뭐예요? 글로 쓴 약속이에요. 언약은 뭐예요? 말씀으로 맺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글로 약속을 맺으신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맺으셨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모세 때가 돼서야 주님께서 십계명 돌판에 글, 서약을 맺으셨죠. 말씀으로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충실한 사람들 될지어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말할 때 한마디 한마디를 잘하고 못하느냐가 껴있느냐 안 껴있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환경 나오는 대로 푹푹 찐다고, 덥다고, 상황 어렵다고 그냥 쏟아뱉는 말이 내 인생을 묶어버려요. 더 이상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건 어떤 긍정의 힘이나 번영신학이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킹덤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 교회 부흥이 있을지어다. 이 교회 수많은 영혼들이 새로워질지어다. 회복이 될지어다. 여러분, 힘들다니까요, 인생은. 근데 주님께서는 기뻐하라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대충 말씀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냥 위로해 주려고, 너무 어려운 거 아니까 그냥 말로 그냥 사탕발림 하시려고? 아니에요. 기뻐하라는 말에 영적인 어떤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힘든데 이겨낼 수 있다는 어떤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인생 어차피 고난과 어려움이에요. 환난과 시련, 박해가 쫓아와요.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뻐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기쁨과 감사가 넘칠지어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바뀌길 소망해요. 삶의 태도. 삶의 태도. 이번에 제임스 목사님 집회하셨잖아요. 저는 이게 보는 거 듣는 거 잘 못해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남들 그렇게 되면 되게 힘들어요, 저 자신이. 이번에 되게 재밌었어요. 제임스 목사님이 가운을 저한테 입혀놓으시고 그걸 잡게 하니까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탈릿을 잡은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엎어지고 막 그러시는데, 끝나고 제임스 목사님한테 가니까 이러시더라고요. 피 목사님, 몸에서 어떤 힘이 빠져나가는 걸 못 느꼈습니까? 딱 그러시는 거예요. 난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뭔가 나가야 되는 게 정상인가? 어느 때는 야, 저도 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될 거예요. 지금 안 돼도 될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언젠가 주님 열어주실 거예요. 그냥 감사하면 돼요. 또 기다릴게요. 그러나 주님 반드시 열어주세요. 말씀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 사탄이 말씀을 빼갈까? 그 말씀이 모든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집에 가서
누군가 부딪힘이 있고요,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이 먼저 가서 미안해, 사랑해, 수고해, 고마워, 눈 녹듯이 풀려요. 말로 모든 묶임이 풀려가기 시작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매듭을 풀어버리세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에서 먼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러니까 땅이 답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너희에게 내가 모든 이 땅을 통치할 권한을 주는데 말의 권세를 너희가 사용하게 될지어다. 여러분, 아멘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 교회는요. 아멘이 로마서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 전서 말씀에 아멘이 내게 영광이 된다. 너희가 아멘하면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글로리파이, 영화롭게 맺는다. 하나님을. 천국은 아멘 소리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천국은 아마 이럴 거예요. 천둥 소리가 날 거예요. 아멘. 죄송합니다. 웃기라고. 여러분, 아멘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길 소망합니다. 아멘을 강하게 하세요. 아멘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사탄은요, 그 말씀 빼앗아가는 게 최고의 목표예요. 최고의 목표. 재밌는 현상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 땅은 어차피 하나님이 사도로든 선지자 이렇게 은사적으로 역할들을 다 구분해 놨어요. 그런데 특별히 센시티브, 제가 좀 민감해요. 영적으로요. 민감성이 강할 경우에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영적으로 민감한 건 엄청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나타나면요, 상대방의 영적 상태를 다 인식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손을 대면 그 사람들이 눈물이 터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복덩어리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의 삶의 데스티니가 갖고 있는 모든 민감함의 축복이 뭐냐, 그게 모든 민감함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타인을 위한 거예요.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국가를 위한 거예요.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그 민감함이 축복으로 작용해요. 그런데 이 데스티니를 발견하지 못하고 민감함이 개인화될 경우에 영적으로 어둠의 권세, 잘 보세요. 이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될 때 입술에 선포든 말씀을 어떤 구절이든 누군가한테 전달되면 이 사람이 영생 구원을 얻잖아요. 심지어는 지금 상황에서 구원을 얻잖아요. 지금 어려움에서 구원을 얻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말씀이 정말로 중요해요. 근데 어둠의 권세가 이 말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공격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개인의 느낌이나 상황을 힘들게 만들어요. 못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이요. 제 얘기. 이거를 개인의 문제로 국한시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어둠의 권세가 이 초를 치는 작업을 먼저 해요. 그때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에게 묶임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갑자기 두려움이 오거나 좀 낙담이 찾아올 때 하나님,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저 이 말씀을 붙잡고 갑니다. 그때 돌파가 일어나면 이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저는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힘들 때 교회 달려오십시오. 예배가 어려울 때 예배 들어가십시오. 기도가 힘들 때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달려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 첫 번째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faith,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 누군가를 믿는 것. 믿음은 여러분이 저를 믿는 그 믿음의 정도는 다 달라요. 여기 우리 햇살이 이름이 뭐지? 설이가 저를 믿는 것과 정의가 저를 믿는 그 믿음의 정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했을 때 다 믿음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의 강화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믿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요. 근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우니까 갑자기 뭔가
방언이 터져서 예수를 믿게 됐고 구원은 받았는데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내 상황이 어려울 때 세상으로 다시 나가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이 말씀을 알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홍해에서도 구원하셨어. 사내립이 쳐들어올 때 천사 하나가 18만 5천을 그날 다 죽여버렸어.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니까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니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냥 한 일주일만 딱 말씀 읽어보십시오. 다시금 새 소망이 솟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백성을 지키셨고 결국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셨고 메시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그 믿음이 말씀을 통해 세워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믿음이 강한 군사들이 나오면 어둠의 권세는 무너져요. 그가 쌓아놓은 진은 부셔진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어둠의 권세가 막아요. 사단이 그토록 말씀을 막는다면 그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으로 사람의 심령이 쪼개지고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요. 죄의 결박에서 풀어져요. 상처가 나버려요. 인생의 어둠이 제거돼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8절, 여기 믿음이라고 쓰셔야 돼요. 이번에 B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할렐루야. 모든 new birth, born again.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알아요. 왜 수많은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구원받을까? 뭐를 통해? 물론 기도나 찬양을 통해도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거의 대다수가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자 하루에 3,000명이 변화되고 좀 지나서 5,000명이 변화돼요. 스데반의 설교로 사람들이 흔들려요. 바울의 설교로 막 에베소 교회가 흔들려 버려요. 할렐루야. 그게 말씀의 권능이에요. 말씀은 새로운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절, 새로운 생명 B번 답을 쓰세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할렐루야. 자라게 하려 함이라. growth, 성장. 믿음의 성장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느냐? 신령한 것,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라기 시작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서 믿음의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요, 딱 그 시스템 스트럭처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는가? 킹덤의 리더십, 킹덤의 인물, 선택 방법,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쓰임받는가? 철저하게 자아를 깨부시는 과정을 겪은 사람, 그래서 그 땅이 부드러워진 사람, 조상으로부터 뭐가 오든 환경으로부터 가난, 상처, 그걸 뽑아낸 사람, 그래서 부드러워진 옥토,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열매를 맺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성경을 읽어보세요. 인내의 달인이세요. 하나님은 대충 일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요, 신묘막측하실 뿐만 아니라 온유하고 부드럽고 선하시지만 어떤 일,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서는 대충이 없어요. 절대 대충이 없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리더십들 보십시오. 대충이 없어요. 대충 넘어가지 않아요. 명확해져요. 교회에서 이제 번역을 많이 하고
또 WTM에서 번역하는 작업을 제가 교정을 주로 보거든요. 심지어는 우리 출판에 디자인을 하는 분이 다 디자인을 하고 갖고 와도 저는 몇 번을 다시 읽어요. 다시 읽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한 단어 스펠링 하나라도 찾아내거든요. 그게 옛날에는 그냥 됐어 그럼 넘어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치밀해진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왜 그럴까? 왜 제가 신앙으로 성장할수록 더 하나하나에 대해서 대충 넘어가지 않고 조금 더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신중하게 상황들을 파악하는 걸까? 그 이유는 뭘까?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대충이 없어요. 무섭도록 치밀하세요. 단어 하나 틀리면 바꿔놓으신다고요. 한 인물을 끌고 가실 때도 50년, 40년, 30년 기다리는 건 하나님한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느 때까지? 될 때까지예요. 안 된 상태에서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될 때까지 될 때야 돼서야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충이 없길 소망합니다. 정확한 사람들 될지어다. 신중한 사람들 될지어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 없어요. 저는 띄엄띄엄한 사람이에요. 성향상. 저는 대충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성향상.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지금도 계속 아내가 요거는 바꿔야 돼요 얘기해요. 처음엔 헛걱해요. 그걸 어떻게 바꾸지? 근데 찬찬히 생각하다 보면 그걸 바꿔야만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킹덤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성장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싶습니까? 5년 10년 지나도 시간관념이 없고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내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를 쉽게 생각할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제사 드릴 때 여러분 상번제 9시부터 3시입니다. 딱 2번 그 시간에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을 대충 보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제임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참 놀라웠는데 안식일을 지킬 때 선셋 태양이 떨어지는 그 시간 보통 1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집에서 준비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날 때 토요일 날 선셋까지인데 놀라운 건 신앙이 깊을수록 태양이 떨어진 다음에 더 많은 시간을 안식일로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선셋 되자마자 이제 막 먹으러 다니고 돌아다니고 차 갖고 다니는데 신앙 좋은 사람은 1시간 뒤쯤 돼서야 움직인대요. 근데 가르치는 랍비들 정통 유대인들은 2시간이 지나서야 움직인다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주의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다르게 봐요. 더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쉽게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훈련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그 부분에서 좀 약하다면 어떤 경우에도 내가 가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아멘. 늦어도 괜찮아요. 나중에 안 늦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런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군사가 뭐예요? 군사들이 다 자고 있을 때 누군가는 워처를 쉬어야 되잖아요. 파수꾼으로. 자기가 맡은 시간이 새벽 2시부터 4시예요. 그 시간에는요 불침범을 어떤 경우에도 서야 돼요. 다른 경우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불침범에서 실패하면요 그 날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에서는요 불침범 검열이 그렇게 많아요. 심지어는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장교들이 너 암고를 대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나 김중사야, 얼굴 뻔히 알고 목소리도 알아요. 근데 그쪽에 있는 상병에 그냥 총을 쏴버렸어요. 그리고 이 중사가 부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상급 부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 줄 아십니까? 포상이에요. 포상이라고요. 왜? 그 친구는 철저하게 불침범의 규율대로 행동한 거예요. 2시부터 4시까지 지켜야 되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암고를 물어봐야 돼요. 매일매일 암고가 바뀌니까. 그러나 중사는 어느 아는 얼굴이니까 그냥 내 이름 대고 오면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친구는 알매도 불구하고 총을 쏴버렸다고요. 상급 부대선 이 친구에게 1계급 특진을 주죠. 휴가를 주고. 왜 그럽니까? 그만큼 불침범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십니까? 아멘. 아멘. 예배자는요 그 군대에서 뽑아낸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세요? 더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 나에게 허락하신 중보, 예배 그 시간들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리라. 몸이 부셔져도 그 자리를 지키리라. 그렇게 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거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이 일어나요. 세 번째,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말씀으로 얻는 겁니다. Spiritual strength, 이 영적인 힘,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분석하려고 먹지 마세요. 연구하려고 먹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에요. 그냥 읽고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분명히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영적인 양식은 말씀이에요. 누가 여러분 스테이크를 딱 사줬는데 이 스테이크는 온도가 몇 도고 칼로 다 난도질한 다음에 별로 안 익었네. 이거 셰프의 문제인데, 그 사람들은 무슨 세계적인 셰프들이겠죠. 근데 우리는 먹으러 간 거잖아요. 그럼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루 양식을 먹으러 간 거지 연구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좀 힘이 딸린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힘들어도요, 영적으로 임재가 임하면 살아나는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눈들이 초롱초롱해요. 말씀이 막 들어가는 걸 느낍니다. 오늘 다시금 여러분 새 힘 얻으십시오. 새 힘 얻으십시오. 일주일을 살아갈 능력이 임할지어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요즘요 감사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만난 거예요. 쳐다보면 행복해요. 와, 성민이가 저렇게 예쁘게 변했네. 어저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팀에서 옛날에 성민이 기도시키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무 말이 없어요. 너 뭐하냐 그랬더니 끝났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2년 전이에요. 근데 어저께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내일 주일날 다 성도들이 주님만 집중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만 예배드리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정말로 고마워요. 우리 태욱이 지금 수원에서 여기까지 오잖아요. 예배 드리려고. 영신이 보면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고마워요. 평창에서 와요. 평창에서. 매주 평창에서. 용태 보면 행복해요. 너도 그렇지? 아멘. 성도들을 보면 기뻐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 헌진이가 베이스를 치는데 옛날에 그 못 치던 애가 지금은요 뭔가 느끼면서 쳐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성도들을 볼 때마다 감사해요. 그게 막 생겨요. 고맙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루하루 영적인 힘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오늘을 다 할 줄 알았죠 여러분들? 아닙니다. 못합니다. 이거 시리즈물이에요. 2번 요한복음 15장 3절 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 The word 이미 깨끗해졌다. 말씀이 여러분을 정결케 합니다. 말씀이 정결케 함을 믿습니다.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는가?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으로 정결케 되는 은혜가 이 교회에 임하길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길을 가이던스, 인도해 주십니다. 등은 인도하는 겁니다.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가야 되는 길 가운데 위험물들을 제거시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어둠의 권세가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죠. 믿음이 새로워지고 구원받고 성장하고 영적인 군사의 힘을 얻고 정결해지고 거기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군사가 일어난다. 그러니 어둠의 권세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겁니다. 예배 때 좋을 수 있습니다. 옆에서 꼬집어 주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아멘. 제가 이쪽을 보고 있다는 건 말씀 잘 들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성장만이 아닙니다. maturity, 장성한 자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 17절 말씀, 이 말씀 중요하니까 다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말씀, spiritual maturity, 하나님을 닮게 해요. 준비, 그러나 시작. 한번 보십시오. 말씀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됐어요. 교훈책만 우리를 바르게 하고 교육하고 유익해요. 육신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정결하게 되고 경건케 되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워지면 모든 것에 유익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요. 온전하게 돼요. 하나님은 온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온전케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이 땅의 많은 영적 거장들의 특징이에요. 틈이 없어요. 저희 교회도 그런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1년 2년 지난 다음에 영적으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성취될지어다. 이 땅에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될지어다.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할지어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날지어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드러날지어다. 지금은 연약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변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변화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교회에 더 많은 풍성한 말씀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놀라지 마십시오. 왜 사탄이 말씀을 뺏어가는지 놀라지 마시길 부탁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념하는 것을 늘 막도록 시도합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또 막도록 시도합니다. 심지어는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릴지어다. 말씀을 뿌릴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제사장의 수많은 무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 바울의 유언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차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느 때는,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자를 넘어섰어요. 이 교회에서요. 경책도 해요. 훈계도 한다고요. 혼내기도 해요. 저는요, 스승 되길 원하지 목회자 되고 싶지 않아요. 목사도 좋지만 저는 스승 되길 원해요. 선생은 가르치는 거예요. 왜? 잘 되도록. 그러나 선생은 사랑해요. 성도들이 예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지금 모습으로는 안 돼요. 조금 더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이 누굴 만나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말이 나갈 때
그 사람들이 회복되는 일이 있을지어다. 그 사람들이 위로받는 일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오고, 여러분이 안는 사람, 껴안는 사람, 손대는 사람마다 눈물이 터지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들이 여러분의 입술과 생각을 통해 성취될지어다.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의 영을 더 부어주십시오.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새롭게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장시키시고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내 인생이 진행될지어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두 손을 들라 하십니다. 두 손 드는 건 항복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에 항복해 살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